이번에 많은 그 교회들 또 집회 가면은 시대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안 모이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집회에서 근데 그래도 더러운 예 모이는 교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다. 이게 뭐 물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적 문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하나라도 우리 개인이라도 아버지 앞에 마음이 쏙 드는 아멘.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메모지를 보면은 맨 좌측 상단에 보면 콜하고 그다음에 바사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사르.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케일라 교회 그런 말입니다. 이브리어로 케일라입니다. 카예후 그러면 이제 부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는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아람은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과 그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아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가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요즘 보면은 우리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순복음 교회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순복음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참 순복음만 하면 좋단 말이죠. 근데 그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복음만 있으면 좋은데 거의 복음은 없고 봤다 들었다 고쳤다 무슨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인데 이것이 교회가 안 모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근소에 그동안 영향받았던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게 거기에도 좀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 얘기 보면은 한 병 낫댄다. 그리고 병 낫으면 병이 기도하면 나으면은 왜 자기 고모는 자기 삼촌은 자기 아들은 감춰놓고 장애인 감춰놓고 그러니 우리 가톨릭에 어떤 그 아는 분들 계시는데 자기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감춰놓고 잖아요. 왜냐하면은 정신까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힘센 사람이 없고 엄마만 있으면 엄마도 들었다 놔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조그맣을 때는 감당했는데 장정이 돼서 30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이제 나가다가 못 나가고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하는 일 업무를 보는 그런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 들어 퍼버릴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막 그 가톨릭 사람인데 엄청나게 막 전도를 해요. 가톨릭 하면 성모님한테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누나는 그냥 곧 다 죽고 우리 동갑대쯤 되는데 여러 가지 병 들어가지고 못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전도를 해도 되지만 물론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병 낫고 병 뭐 치료받고 뭐 그런 건 모든 종교에서 그렇잖아요. 다 종교에서도 신천지에서도 그러고 가톨릭에서도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이 복음이 아주 이제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순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어쨌든 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할 때 자기 교회라든지 자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우리 같은 경우도 맞주변도 없지 뭐 여러 가지로 뭐 목소리도 그렇지 뭐 이제 근데 뭔가 쓰실 때가 있으니까 52주 계속해서 불러가고 또 불렀던 데서 또 부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 데도 없는데 한 가지는 있는가 봐. 네?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동서남북 팔도강산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를 스스로가 볼 줄 알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저는 잘
찬송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 찬송가에도 재능이 별로 없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지. 근데 남이 듣기에 참 거부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음악 대회하고 무슨 뭐 할 때 보면은 첫 소절 하나 딱 음정 나오는 거 보고 점수 매겨버리더구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 다 까먹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이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인정하고, 일단 아무리 무엇인가 서툴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그것도. 장애인의 음성도 다가가고 벌벌벌거리는 뭐 벙어리 같은 말을 해도 은혜 받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셔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 열심히 쓰임 받으려고, 그것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람어에서 콜 그러면은 뭐 올백, 머리 넘기면 올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 모두 뭐 그런 뜻이에요. 다 그 말이죠. 다 뭐 어떤 면이다, 모든 면에서든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전한 거, 나를 나타내려거나 내 어떤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요, 그 마음 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요. 장애인 그거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막 하면서 은혜 끼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는 감춰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순전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전한 모든 진리에 빗나가면 안 돼요. 옳은 길 가야 되거든요. 옳은 길 가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는 맛주변도 없고 무슨 사람보다 친화력도 별로 없고 무슨 사람 뭐 이렇게 꼬시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붙여주면 또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진리적으로는 우리 교단도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 없어요. 승부원교라 조직신학이 없는 교회 목사님들은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막 골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진리의 골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무슨 서울에서부터 신론, 성령 능력, 논리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지금 뭐 다음 달에도 이제 그 순복음교회 뭐 이제 가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은 순복음인데 순복음이 아닌 거야.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어디서 뭐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빨리빨리 가지만 요즘은 정보가 빨라가지고 그 사람 뭐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딴 사람도 뒤에서 뒷말하는 거예요. 뭐 낫긴 뭘 남을게.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도에, 교회 부흥에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부흥 된다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그 성경, 여기는 신학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정말 옳은 길 가야 되거든요. 옳은 길 가야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순복음이라, 복음. 정말 순복음이면 좋은데 순복음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빠지고 자기 봤다 들었다 은사했다 나았다 뭐 치료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져보면 어떤 사람은 뒤져요. 그 사람 찾아보고. 그런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써있고 빠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거죠. 아담이 갈빗대를 뽑아서, 갈빗대는 이제 그냥 뼈다구잖아요. 거기다가 점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지백체에 있는 살 붙어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뼈에 붙어있는 모든 것.
기수라든지 힘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2장 21절에 보니까 살로 그럽니다. 살로. 신약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채우시고 죽어간 인생들, 뼈다귀만 남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채우시냐? 살로 채우신데 복음으로 채우신다. 아멘. 복음으로 채우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뼈다귀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영혼도 안 되는 거예요. 뼈다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로 채워서 눈알도 생기고 혓바닥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다 생겨서 그래서 사람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으로 탁 채워줍니다. 그래서 빠사하는 이게 복음이네. 신약의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태초에 어둠이었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며 흑암 위에 있었던 이 우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이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비추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온 그 빛을 비추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분량에 따라 사용하시거든요. 아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신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역할이 다른 것이 성령님이고 또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정말 내 속에 정말 아무것도 사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어딘가 이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고 그냥 그냥 열심을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것으로 채워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나로부터 흘러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정말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안 만나게 하시는 거는 이상하게 이제 만나더라도 그걸 다 그 목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엮어지는 쭉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는데 또 그 만남이 좀 어렵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역할하고 끝나면 되는 거고 또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왜 성령님이시고 그 영이 나에게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제 부흥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카에이후 그랬습니다.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건 재생하다, 재생. 아멘. 또 소성케다, 소성케. 우리 영이 소성하면 그러면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살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흥하다. 우리 마음이 내가 살아야 돼요. 산 사람이 살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복해야 하다 합니다. 회복해야 하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틀대로 거기 회복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거는 살아나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부흥이란 말이 살아난다. 우리 교회 누구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 그 속한 그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영혼의 그 영이 살아나면은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악하고 정말 악령이 막 이렇게 세계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생명이 있게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케일라 그랬어요. 케일라라는 이 자체도 단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케일로트라고 하는 거, 교회들 그렇죠. 케일로트라고 하는 것을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면 그냥 케일라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래 뜻대로 하면은 회중 모임 그 말이죠. 어떤 모임 그 말이죠. 모임 회중 그리고 집회라는 말이죠. 그룹이란 말, 모임이란 그런 말이 케일.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이 둘이면 둘, 셋이면 넷이고 모임이 교회거든요. 혼자 있어도 교회지만 모임. 그것이 이제 복수로 하면은 그 아래 보면은 좌측에 빨간 거로 교회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일로트 뒤에가 달라요. 조금 케일라가 아니고 케일로트 그럽니다. 이건 오트 이런 게 붙으면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조금 전에 똑같은 회중이나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이 여기는 회중들 그런 얘기죠. 회중들 그다음에 집회들 모임들 이것도 모임이고 오늘 우리 모임도 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모임들 그룹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편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게 많고 오늘 본문만 해서 보니까 우측에 하박국 3장 2절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밑에 히브리어 글자가 하박국 그랬습니다. 하는 하고 키우다고 그러니까 키우다고 섞여 있는 그냥 하하고 하하고도 다릅니다. 하박국이에요. 원래는 하박국 3장 2절에 처음에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뭐 여호와는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해석하려고 하면은 원래 기록된 그 문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면 그거 하나님 명이 아니죠.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창조주, 뭐 지존자니 자존자니 뭐 영원자니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1장에 에레시드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는데 그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엘로힘 따라 여호와 따라 막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 막 이렇게 분해를 하면 많이 아는 것 같고 학적인 것 같고 그래요. 1번, 2번 뭐 근데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언니인데 어떤 사람한테 동생이고 어떤 사람한테 조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역할 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달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도 여러 가지 발음이 나와요. 근데 글씨는 똑같이 써놨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호와고 그리고 루아흐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에 쫙 나오는 성령님 루아흐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것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저 1번 좌측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써 있는 거죠. 에바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에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가로 위에 있는 거 날개 위에 있는 거 그것은 창조주 뭐 엘로힘 여호와 이런 모든 것이 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라고 엘로힘이고 다 근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막 분해해서 엘로힘 따로 여호와 따로 뭐 해서 유식한 것 같긴 해요. 학적인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일하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잘못 깨달은 어떤 학자한테 배운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 말 순서가 다르니까요. 2번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있고 좌측을 하면 죽게 대한 소문을 그렇게 했는데 맨 뒤에 근데 4번에 듣고라고 하는 우리가 세마 뭐 이런 한 거 있죠. 샤마라든지 이런 게 한 거는 듣다 그 말이잖아요. 듣다. 그런데 그거하고 맨 뒤에는 약 까만색으로 써놨어요. T 여기서는 T 이게 내가예요. 내가 뭘 듣고요. 3번에서 죽게 대한 소문을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는 앞에 까만 부분 초록색 녹색 부분은 듣고 그 말이죠.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이 쭉 쳐놓는다고 해놨는데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면은 야레티 그랬어요. 야레티 그런데 여기도 내가 놀랐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놀랐나이는 게 아니라 T
T 요것도 맨 뒤에 있는 거 요것은 네. 내가 그 말이죠. 몰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줄을 쭉 쳐놔가지고 오른쪽까지 가는데 혹시 그려졌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죠. 그런 거 거기 내가 있죠. 내가 있고 내가는 뭐죠? 여기 까만 거 까만색으로 써는 거 그거 T 그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는 내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께 경외하다. 그다음에 아주 깜짝 놀라다.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하나님께 경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그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도 죽기에 대한 거예요. 죽기에 대한. 이제 죽기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맨 뒤에 카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좌측 3번 좌측에 보니까 큰 가로가 있고 귀하, 당신, 그대, 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이제 너 할 때 나보다 아주 이제 수하든지 어리든지 뭐 계급이 낮든지 그랬을 때 그리고 댁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상대방 댁은 뉘시오 그러잖아요. 댁. 또 그대 옛날에는 당신 너 이렇게 할 때 좀 품격 있게 할 때 그대는 뉘인고 하는 거 기대 이름이 무엇인고 뭐 하는 거 그리고 당신 귀하 보통 옛날에 편지 쓸 때 아무개시 귀하 이렇게 쓰는데 귀하 그때 근데 그것이 그 가로 이름에 이게 바로 죽게 대한 그 말이죠. 예, 죽게 대한 거기는 색깔이 좀 다르죠. 녹색이죠. 왜냐 색깔 또 다르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게 대한 죽게 대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들은 것 경청한 것 그러니까 까만색이요. 소문을 그랬죠. 죽게 대한 소문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게 대한 그것은 아까 이제 가로한 데서 말했고 들은 것 경청한 것 순종한 것 그것이죠. 소문을 소식을 소리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또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듣는 것 순종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 가지고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내가 경청하고 지적으로 하는 거, 지적으로 듣는 거, 분별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똑같은 사마하면서 세마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 복종하고 하면 뭐죠? 어이 꼬마 이리 와봐. 어이 1등병 이리 와봐. 그러면 들었어. 들었는데 안 와. 그러면 그건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복종의 들음. 엎드려. 그럼 엎드려야 되거든요. 엎드려. 복종의 들음. 하나님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내가 이제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경험하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놀랐나이다 할 때 이제 경외하고 깜짝 놀라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6번으로 오는 거죠. 바로 옆에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그랬는데 어떤 분이신 여호와냐 창조주다 이거 지존자다 이거 자존자다 이거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은 자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엘로힘으로 부르시는 그분 여호와로 부르신 이제 그분 그리고 루아흐라고 하는 영 그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 막 이상한 거 히브리어 2단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팔레카에서 8번에 보니까 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빨간 가로 해놓고 주님의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뒤에 까만색 그런 글자 있죠? 키역자 같은 거 이런 거. 예, 거기 바로 이제 너 일반 사람들 아까 저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귀하 당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대 백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로서 놨습니다. 주님의 주의 그 말이 주님의 일, 그러니까 주님의 행위, 주님의 활동, 주님이 이제 제작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만 다 주의 일을 그다음에 9번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줄을 쭉 그어놓긴 했는데 이 수년 그랬습니다.
샤님입니다. 샤 자님. 사님이 아니라 샤님 그랬습니다. 자님. 이 수년 그랬습니다. 거기서 쭉 타고 11번으로 10번으로 가면은 바로 옆에 사님. 근데 샤님은 이거 설명에 대해서 나왔죠 어디가? 여기 시간의 주기로. 시간의 예, 주기로. 쭉 시간이 그럽니다. 매년 뭐 그다음에 그 매해 네. 매년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주기로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 수년 샤님이란 말이 이 수년 그런데 시간을 주기로 몇 년 뭐 그런 거죠. 몇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그랬습니다. 내에 그랬는데 10번에 백케렙 케렙은 내장 뭐 속에 뭐 그런 것도 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저 해부를 하면 쭉 올려놓으면 거기 그 안에 있는 게 케레브. 가장 가까운 그 말이죠. 내 중심에 여기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내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부 그 안에 그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말이죠. 가까운 곳 내부 내 속에 뭐 중심에 이 수년 이 수년은 그 수년 내에 자기네 정해는 몇 년이든지 1년이든지 그 수년 내에 하면서 수년 내에 그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다음 칸에 맨 오른쪽에 보니까 7번 옆에 아까는 주는 그랬죠. 후 하면 주님 주는 그랬거든요. 7번에서 6번 지나서 여호와여 주는 그랬거든요. 한참 이야기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10번 지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예요.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부흥을 해야 되냐? 내 속부터 부흥을 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요. 재생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재생이 좀 들어있습니다. 재생한다. 그리고 소송시키다. 우리가 소송돼야, 내가 먼저 소송돼야 됩니다. 소송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살게 하다. 아멘. 내가 먼저 살아야 살려주는 거, 산 사람이 살리는 거죠. 아멘. 생명을 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번 지나서 부흥케 하소서, 살게 하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까도 한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수년 샤님 똑같은 겁니다. 아까처럼 샤님 연, 해 시간의 주기로 매년, 맨해 뭐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해 12번 그 다음에 13번 바로 있는데 수시년 내에 그랬습니다. 아까도 베케레브 그랬죠. 조금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베케레브 수년 내에 내 하면 여기는 시간 내지만 내 장기 내 속에 있는 것도 케레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 뱃도 속에 있다. 뇌를 해부를 해서 딱 벌려서 보면 뭐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중심에 그다음에 이제 사이에 속에 내심에 내부에 뭐 통하여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이 수년 속에 수년 안에 그때 어떻게 알아요? 14번을 했어요. 맨 좌측이요. 그 줄에서 첫째. 이제 토라도 토띠아입니다. 토띠아. 예. 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게 티긋이고 좌측에 점 머리에 점 하나 찍은 거가 이제 그렇게 붙으면 오가 돼요. 근데 토. 그러니까 기억이 딱 꺾였어요. 그러면 디귿이거든요. 디귿인데 점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디요. 만약에 디귿이 점이 위에 있으면 도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소리 길게 하는 거죠. 토디아 그런다. 토디아 그러면 나타내시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는데 이 줄을 타고 쭈르르 가면은 맨 뒤에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래요? 확인해 주셔서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탐지하게 사람들에게 선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나타내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부흥하더니 저 영혼이 살아나더니 산 사람이 살리고 해서 점점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도 사역도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무엇인가 있어서 열어주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명인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둥인 줄 알고 아무거나 뭐 잡는 게 있죠. 소다리 잡다가 발로 채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5보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화가 나셨더라도 혹시 역정이 나셨더라도 그것을 말이죠. 근데 개주죠. 배로 개주. 진노중이라도 나한테 분노하셨더라도 그 말이죠. 아주 경노하셨더라도 그 다음에 아주 소음이 많더라도 불안하더라도 고통 이게 번졌죠. 내가 고통거리가 되더라도 요란한데 얼마큼 요란하 하면은 또 가로하고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저한테 어떤 요란이냐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노를 분노하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진노중이죠. 제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래서 16번에 보면 락햄 그랬습니다. 락햄도 그래서 라까지는 나는 맨 뒤에 앞에 을자 위에 있는 게 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해와 그 키역이 들어있는 햄. 햄은 미음은 우리 한글 미음하고 똑같으니까 햄입니다. 락햄. 그래서 락햄은 뭐냐면 우리는 긍휼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측은히 여겨주세요. 진노 중에 저한테 화나셨어요? 그래도 좀 측은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래도 한번 귀엽게 좀 봐주세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가 귀엽게 봐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흘러내놓고 사람한테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역겹게 하셨다든지 뭐 여기서 사람들이 살면서 성도들이 살면서 그러면 그분에도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공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티즈코로라는 게 티즈코 잊지 마소서. 티즈코로. 그러니까 17번이 마지막 절 마지막 번호. 잊지 마소서 다른 말은 기억해 주세요. 말이죠. 긍휼을 기억해 주세요. 상기하다 그런 거죠. 뭐 기억법에서 상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기술. 상대방 생각을 끌어내서 기억나게 하는 거. 상기하다. 또 마음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마음에 좀 두세요. 좀 마음에 기록하세요. 그런 것이. 나 기억 좀 해주시고 상기해 주세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자기 입장을 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감출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고 이런 거 내가 이게 욕심이 약해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생기가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좀 붙여주십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측은히 여기시면 달라지는 거죠. 반드시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분이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그 사람에 맞게끔 어떤 사람 상에 눈 뭐 안 보이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그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람의 생각, 근데 사람이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그래. 사람마다 머리가 나쁜 사람, 특히 목회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머리를 더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많이 하고 생각도 기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그것도 사용해 주실 때 좋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아까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진짜 복음, 순복음 뭐 다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도 어떤 내용이라도 그 내용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 속에서 하는 것이 모든 진리가 그거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 처음에 순전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는 거죠. 옳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우리가 이제 골격 신학의 신앙의 골격이라고 하면은 조신학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교단 것도 조신학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순복음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조신학을 안 한 분도 거치지 않은 분들은 달라요. 이제 골격이 없어. 진리에 골격은 없고 막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듣고 뭐 베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말세 지금이 말세 지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살고 있는데 말세는 정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것이요. 물론 국제 정세, 나라 정세든 뭐 정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겹쳐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